이 세상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먼지처럼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이 과거와 지금이 다르지 아니하기에, 또한 늘 아버지 앞에 지킴과 보호하심을 또한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셨듯이, 오늘도 택하신 자녀들을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두시고 영원에 근거한 하루를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 위에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또한 아버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셨기를 바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신앙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지만 신불신을 떠나서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도처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 안에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의사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자신은 그것을 도울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각가 중에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을 쪼아서 이렇게 짐승이요. 그 짐승 말을 조각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어린아이가 이 로댕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아저씨는 돌 속에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를 봤냐고. 실상 조각가라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형상을 미리 보고 그것을 따라서 조각을 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제 요즘에는 열심으로 착각을 하고 혼돈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실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진 증거를 보고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구별하기 쉽지가 않은 것은 그 어떤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뭐 아브라함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이제 뭐가 주체냐,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물론 이제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행함으로써 약속을 성취하느냐 아니면은 아는 것이 먼저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행위를 배제하고 그냥 믿음으로 알기만 하면 되느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럼 과연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성취에 가장 적합한 태도가 되느냐 이렇게 또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무엇이 기관차에 해당하고 무엇이 끌려가는 객차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인데 흔히들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다라고들 믿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거보다 먼저 행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은 아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아는 아이는 결국 불 속에다가 손을 넣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결국은 이제 세상을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되겠죠. 실상 우리가 지금 이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이제 우상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인생은 워낙에 뭔가에 종속되도록 종속적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자기를 덮어줄 만한 어떤 것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실상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 그 우상이 손상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치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격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방어를 하고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상들이 결국은 자기를 덮고 자기가 숨고 자기가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우상의 이름이 자기 자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해도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상으로부터의 나 자신으로부터 참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우상으로서의 나 자신으로부터 참된 나 자신을 분별하는 것. 이게 회복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성취된 나 자신을 보고 아는 것이고 자의적인 그러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적인 믿음에 자의적인 믿음에 근거한 나 자신의 행위 이것은 자의적 행위라고 하는데 그 자의적 행위는 또 다른 자아의 껍데기를 하나 쌓아 놓을 뿐입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평생에 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행위는 필요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행위는 객차와 같아서 기차의 객차와 같아서 우리가 아는 바 다시 말하면 믿는 바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행위는 그것을 따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대로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억지가 되고 자기의 자의를 나타낸 바가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다 함을 어찌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그렇게 못하지?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그거 틀렸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고 행위에 근거한 믿음으로 용어는 같고 행동이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으로서의 자아를 또 하나 쌓아놓는 결과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러면 다 내버리면은 우상이 없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환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자신이며 무엇이 우상인 자아인가라는 것을 구분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나의 마음도 그 어떤 행위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예요? 내게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만 어쨌거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것을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고 얘기를 하셔요. 자,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환란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면하게 되죠. 이거는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의 환란이 있어요. 아유, 세상 살기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요 조그만 녀석이 벨소리를 다 안다. 그러지만은, 걔가 표현을 적절하게 못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걔 나름대로의 세상에서는 환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 제한을 다 가지고 살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계 지점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한계 지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렵다. 정말 죽기만큼 어렵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아야 되는데 그걸 놓고 이제 환난이다, 한계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흔히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많이들 이것을 나의 한계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결코 한계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많은 죽음을 또 훈련하고 경험하고 연습하고 또 그 세계까지도 자기의 믿음 가운데서 휠쩍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닌 것은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일인데 바로 그때가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바로 그 환난을 당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고 환난이다라고 느끼십니까? 이걸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종종 그런 상황들이 닥치기 때문이에요. 환난 가운데 자신을 덮었던 거라고 자기의 두려움이나 수치를 덮을 수 있었던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게 나를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그 안에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를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를 진짜 온전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결국에 자기가 벌거벗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도 없어지고 나무 뒤에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신이 만들어놨던 것들에부터 다 있으면서도 나의 자식도 있고 나의 소유도 있고 나의 경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면서도 어느 날 그냥 적막공산의 혈혈단신으로 그냥 적막함 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환난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그 시점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환난 가운데서 적막함 가운데서 나 혼자밖에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는 뭐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들음으로써 알게 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기억력 속에다가 놔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 안에 영으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다가 그것을 새겨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난 스트레스가 없어. 그래 해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 우리의 육비에 새겨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를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 이것들이 실상 나인 줄 알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지만은 이게 더 이상 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그 가운데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땅을, 야, 너 다니는 곳을 한번 봐라. 또 너가 바라보는 그 땅을 봐라. 이 모든 네가 보는 땅, 네가 다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평생에 새 하늘과 그 가나안 땅 일경을 다 가졌느냐? 아니에요.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소와 같은 자손을 만났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엇을 받느냐면,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400인을 키워서 또는 양자를 들여서 또는 첩을 들여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무슨 약속이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결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약속이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내일, 장래에, 천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영원에서부터 근거해서 거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작정하심과 모든 섭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속에 이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계속 알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오늘 무엇을 만납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일컫는 한계 상황을 딱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영원에 근거한 오늘 하루를 내가 가지게 되면은 환난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영원에 근거한 오늘 하루와 주와 연합한 나 자신을 내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오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내게 탁 닥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이 주님 가운데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몸이 알고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안바되어졌을 때 그 환난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나의 눈이 열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지평선 있는 데까지 쭉 쳐다보게 되면 약 4km 정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산을 넘어서 이렇게 그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러냐면 환난이다 또는 한계 상황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면은 아유 나는 평안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살다 보면은 어찌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 몸에 관한 일, 경제적인 것에 관한 일, 사람 관계에 관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바람을 타고 환란처럼 내게 닥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배제하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환란 당할 때 환란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한테 기도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일이 됐던 절이 됐던 간에 또 아무 일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그냥 어제와 똑같은 그제와 다르지 않은 1년 전에 있었던 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내게 똑같이 닥치는 그러한 어느 날 하루를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날 하루에 나의 마음 속에서는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나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서 자살 충동에 휩싸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 닥쳐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닥쳐서 바빠 죽겠을 때는 그런저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고 평소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손목을 그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환란은 꼭 어떤 일이 있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세계를 열어놓으셨듯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서 지평선을 바라봤을 때 그 한계 상황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땅이 넓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길을 내가 두 발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게 나한테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란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가야 되니까 아버지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지요? 내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자기 주변에서 그것을 막 찾아서 사흘 길을 헤매지만은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선생들이랑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이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좋게 얘기했지만은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얼마 찾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했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5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온 동안 내가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서 뱀의 지혜를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를 가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애나 어른을 막론하고 다 환란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란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은 처음에 받은 것이 전체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 씨 속에는 열매의 색깔이나 당도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받은 것이 뭐냐? 주와 연합한 거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다. 그런데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이번에 내가 부사를 하나 심어야 되겠어. 묘목을 심든지 5년생 나무를 심든지 씨를 심어서 종자를 내가지고 그래서 하든지 어쨌거나 이것은 부사야 부사.
아, 이거 익으면은 아주 당도도 좋고 냄새도 좋고 아주 크기도 좋고 아주 좋아. 그런데 그걸 키워가는 과정은 여름에 할 일과 봄에 할 일과 겨울에 할 일과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때를 따라서 잘 기다렸다가 내일 그러다가 딱 됐을 때 가서 추수를 하지요. 이 모든 수고는 뭐예요? 이 사과는 부사야. 아주 맛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씨를 심을 때서부터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행위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아는 데에서 행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자꾸 뭘 해요? 공부를 해요. 내가 생각으로 공부를 해요. 아,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믿음에 있어. 근데 실제로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나의 어떤 삶의 한계 상황을 만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계 상황 속에서 생겨지는 그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공부를 해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다가 두면은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 행위가 나의 믿음을 끌고 간다라고 이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자꾸 축적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점점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은 환난이 왔을 때 그 나의 한계 상황에서 그 한계를 넘어가고 한계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 한계 상황이 넘어가는구나. 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 아, 요것은 내가 못해. 절대 안 해봤어.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 못하지. 죽음이지. 안 돼. 못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 못해. 이러고 서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못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나는 그냥 내가 400명 키워서 그 400명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요렇게 나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환난이 올 때 그냥 지나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빨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문제인데 뭐가 죽는 거냐? 죽는 게 뭐냐? 나의 아는 지경을 넓혀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는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점 넓혀간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점점 새하늘과 새 땅은 경계가 없는 곳이에요. 나의 믿음이 경계 없이 계속 나가면 나의 새하늘과 새 땅은 무한히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의 한계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덩어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에게 오는 환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 당할 즈음에 물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만 더 큰 의미로서는 그 환난 가운데 벌거벗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기억하게 될 때
그 환난은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할 때 아무런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죠. 왜? 그때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때 아버지와 동행하기는 쉬워요. 평안할 때 주와 동행하기 쉬워요. 그때 또 말씀 듣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평안할 때 말씀 나누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돌아보고 내게 환난이 왔을 때는 나의 믿음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지만 어떤 사람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말씀을 나누고 평안할 때 그 기쁨을 공유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그래서 평안할 때 감사하고 고난이 왔을 때 또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은 나의 믿음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이 아닌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